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영화부 성경학교가 시작됐는데요. 영화부가 학부형들에게 신경을 쓰더니 이번에 학부형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누려도 되냐고 할 정도로 잘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영화부 15명, 또 부모 11명, 섬김이 21명, 그래서 55명이 함께 잔치를 누리는 복된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유년부와 또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책세요 지난주에 첫째 주간을 재는데요, 우리 전사님과 섬김교구 권사님들이 찬양단을 조직해서 잘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등부니까요, 우리 중등부 식구들 잘 섬겨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응원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무명으로 목적 헌금을 하신 분이 있어요. 700만 원을 하셨는데 400만 원은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하셨고, 300만 원이 중요한데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 써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아주 소년 소녀가 가장인 가정은 없어요. 이제 물론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모가 이렇게 키우는 가정은 있어요. 우리가 소년 소녀 가장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소녀 소녀 가정을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헌금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찾아주셔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매스컴에서 한 가족 전체가 자살하는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 주변에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핀다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은 교회에 거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역, 안산 지역에 책임질 부분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도와주셔서 주변에 소년 소녀 가장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자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다림이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사실은 새롭게 깨달았는데요. 여러분도 설교를 들은 다음에 정말 신앙생활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 기다림의 의미를 알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잘 기다려줄 때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과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그만큼 중요한 게 선택이고 기다림인데, 어떤 기다림이 있는지 한번 먼저 우리의 생각을 한번 회전시키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기다림을 한번 볼까요? 인생은 기다림의 박물관이다. 그리고 다음에 인생의 모든 결정적 전환쯤에 기다림이라는 마음의 정거장이 자리 잡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기까지의 기다림,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할 때까지의 기다림, 그 아기가 어엿한 성인이 돼 한 사람의 몫을 하기까지의 기다림. 너무 사진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가 사랑을 찾고 직업을 찾고 인생의 진정한 소명을 찾을 때까지의 기다림. 같이 읽을 봅니다. 시작. 이렇듯 삶의 뼈대가 되는 원초적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일상을 구상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다림들이 생의 피와 살을 이룬다. 피와 살을 이룬다는 거죠.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버스나 지하철이 오기까지,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까지, 은행 창구에서 내 번호를 부를 때까지, 군대 간 연인이 돌아올 때까지, 말없이 떠난 그 모든 인연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린다. 어떤 기다림도 없는 곳엔 삶의 온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모든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 삶은 끝나니까. 우연은 없으니까 이 모든 기다림은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게 할까요? 이 기다림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볼까요? 우리 6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6번.
기다림이란 뭔가 6번을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6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기다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으면 하나님을 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어두움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허송세월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요.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벗기 시작합니다. 갈망하는 동안에 우리는 자기 중심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 중심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주인공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기다림의 대상,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네, 기다리면서 내가 중심이었던 세상이 기다리는 대상, 그 사람의 중심으로 바뀌어가면서 내가 자유케 되는 거죠. 계속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기다리는 사람은 희미해져가고 기다림의 객체가 밝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또한 우리의 기다림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만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요. 참 이상하죠? 한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죠. 18절을 보면 누가 기다리는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18절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은혜와 긍휼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같이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부끼리 왜 싸우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안 변하냐는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나서 틀려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죠. 변화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조바심을 내는 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믿음이 없다는 증거. 다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는가? 그 이유는 그 17절 앞부분을 봐야 되겠죠.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냐. 한 사람이 꾸짖었는데 천 사람이 도망간대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고 천 사람은 누굴까요? 이 한 사람은 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적 한 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 사람을 쫓아내고 5명이 전체를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원래 정상은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이에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정상적인 상황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적을 1000명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거꾸로 됐어요? 왜 거꾸로 됐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신명기 32장 30절에 신명기 32장 30절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적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30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30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나로 말미암지 말미암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 때문에, 유다의 죄 때문에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순히 매를 맞고 잘못했다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리는 걸 자기의 방법으로 막아보려고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시고 약도 주시는 분이에요. 좀 말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졌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먼저 우리 한번 신나는 말씀을 볼게요. 26절을 보십시오. 제가 환자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환우들에게 이 말씀이 약속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백성의 상처를 누구 때문에 한 거죠? 하나님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자리,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고쳐주신 날이 와요. 그때는 아픈 것이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치기 전보다 더 완전한 건강, 7배의 완전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프게 하셨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을 주셔서 치유하실 때는 이전보다 비교가 안 되는 완벽한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되려면 맞은 거를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괜히 때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돌이키라고 때리는 건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살인죄, 간음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는 내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 근데 가장 무서운 죄가 그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볼까요? 이들의 그런 죄가 뭔가? 15절. 애굽을 의지한 건데 그게 한마디로 어떤 거냐?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잠잠히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내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고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 찾아가서 손 벌리지 마세요. 손 벌리면 주든가요? 줄 사람은요 벌리지 않을 때 벌써 줘요. 여러분이 빌려달라고 손 벌려봐야 망신만 당하고 창피만 당해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딱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머리를 막 돌려요. 그래서 내가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왜 시끄러워진지 아세요? 하나님께 사실 일을 기다리면 조용하고 편안한데 내가 뭘 해보려고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해보려고 하니까 해봤자 인간의 일이잖아요. 그죠? 다툼만 생기고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하고 조용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7절이에요. 7절.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이 이를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7절 시작.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이 애굽의 별명이에요. 근데 라합의 뜻에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용이다 막 이런 엄청난 그런 동물이라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대. 도움을 준다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도움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함과 비슷한 히브리어가 라함이 있어요. 라암이 뭐냐면 국률. 우리 18절에 나오는 너희를 국률이 여기신다 할 때 그 국률이 라암. 여긴 라합. 감이 오죠? 이 이사야는 이 언어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라합과 라암을 딱 비교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 길을 찾아 나서서 붙잡은 애굽은 라합, 그냥 주저앉은 라합,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 너희들이 무시한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요, 이 은혜와 긍휼과 정의 하나님이 어떻게 어울리나요? 우리가 보통 정의라면 어떻게 잘못할 때 심판하고 벌 줘야 되잖아요. 봐주면 내로남불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것이 어울리는가? 이건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거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려준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 얘기를 하지만 이 성경 전체 보면 우리가 대지를 딱 보면 회개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여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싸매고 복 주신다. 사실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신약에서요? 누가 떠오르죠? 탕자의 아버지. 아들이 유산을 달라 그럴 때 죽기 전에 유산 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이상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조셨어요. 그리고 다 까불 걸 아시니까 집을 나간 다음부터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탕자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다시 탕자는요 돌아오기나 했죠. 여기 유다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대신 상처를 받으셔서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회개 때문에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이제 분립개척 전에 사실 이제 이게 김인중 목사님하고 우리 소수의 부목사들만 같이 분립개척을 얘기하고 당회는 결정 안 하고 교회도 결정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사실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불안한 미래죠.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설교를 듣게 하면서 저한테 도전하셨어요. 네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부목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는 꿈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미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기꺼이 담임 목사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고 내려놨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럼 생각해보면 담임 목사를 포기했으니까 억울해서 우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막 눈물이 나는데, 뭐가 기쁘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나를 알거든. 내가 거룩한 신부가 아니고 목사지만 야망덩어리, 욕심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런 내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자체가 은혜였고, 여태까지 하나님이 자르지 않고 기다려줬다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죠. 내가 몰랐던 그 죄악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태까지 참으시고 기다렸다는 것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린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할 것을 이야기해요. 2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복 준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라 그래요. 22절을 볼까요? 22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나가라 하면 복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앞에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스승이 되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나서 자기의 우상을 깨닫고 우상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회개하고 예수 믿었나요? 먼저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녀가 우상이었구나, 물질이 우상이었구나, 나도 모르는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었구나 깨달으면서 회개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거든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진짜를 알고 진짜 하나님을 알 때 자연스럽게 우상이 드러나고 그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23절부터 26절까지 약속된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3절부터 26절은 이들이 우상이 줄 거라고 믿었던 내용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서 그게 풍요의 신, 비의 신이거든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고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깨닫고 나서 그 우상에게 빚었던 은과 금을 베껴서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풍요롭게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먹인다 그래요. 24절 잠깐 보시면요, 24절에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일 것이다 그랬죠. 그 맛있게라는 번에 2번 써 있죠. 보이죠? 그 나눠주는데 밑에 보시면 맛있게가 희하고 소금친이에요. 소금친. 그러니까 소금친 이 여물을 먹인다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 상처를 입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아서 우리가 맞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줘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줘야 돼요. 이 사실 알면 남편한테 당신 왜 예배 시간에 조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기도 안 하냐? 왜 회개 안 하냐? 당신이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줬고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지금 못하는 남편을 구박하고 함부로 말하고 욕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안타까움을 기도는 할지언정 왜 기도 안 하냐, 왜 신앙생활 안 하냐라고 그렇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VIP가 호박죽 먹고 선물 받아 먹고 안 돌아온다고 못쓸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람이 변화될 걸 생각하고 그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변하든 안 변하든 우리는 끝까지 그를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이게요, 2번을 보여주시면 패칭 케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용어 중에 치매 환자를 섬길 때 패칭켜라는 말을 쓰는데 마음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진정한 기다림을 얘기한다는 거죠. 치매 환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나 없나요? 없어요. 물론 기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일단 치매에 걸리면 속도를 늦출 뿐이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그분을 돌보는 것, 이것이 패칭 케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3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3번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기다림이란 뭔가? 거부터 읽어주세요. 난 기다릴 만큼 읽어주세요. 난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마음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이다.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우연을 겨냥하지 않는다. 아무런 예감과 전조도 없는 곳에 스스로를 열어두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열림 속에 진정한 기다림이 있다. 기다림 없는 기다림은 화려하거나 멋져 보이지 않는다. 언뜻 매우 수동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기다림은 인생에서 불필요한 시간,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더욱 찬란하고 농염하게 만드는 위대한 연금의 몸짓이다.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긴 사람은 나는 그냥 결과는 주 앞에 맡기고 변화는 주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기회에 섬기는 거예요. 불신 남편을 섬기고 변화되지 않은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내 식대로 변화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못 나갔고 우리 아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했어요. 나도 안 변하면서 미친 거죠.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부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을 보면 이 진정한 믿음을 몰라서 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1년 기다려줄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없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이 안 변하게 하시면 안 변한 대로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화낼 필요 없어요. 정 답답하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안 변하냐고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뒷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만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요 한참 기다려요. 모세가 40살에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신 다음에 다 죽는다고 생각한 80에 부르셔서 일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30년은 목수의 아들로 무명세월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급하면 더 급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제가 담임 목회 되기 전에 당산교회에서 13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것이 허비한 것이 아니에요. 허송세월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참아주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5번을 보시면 진정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기다림.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기다림으로 나타난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기다림은 상대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나의 시간보다 상대방의 시간과 마음을 맞출 때 비로소 기다림의 미학이 생기게 된다. 기다림이란 상대방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기다림이란 상대방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그가 와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상대방의 시간이 기준이 되어 거기에 나를 맞추어야만 기다림은 가능하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계속.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고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고 배려이기도 하다.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만약 내가 중심이 되어 기다리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쌓이고 폭발하기 마련이다. 짜증 나시나요? 화가 나서 버티지 못하겠나요? 내가 여태까지 참았지만 더 이상 못 참아. 이건 진짜 기다린 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 시작. 이렇게 되면 기다림의 미학도 없다. 인내가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
인내가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다. 설사 쉽게 찾아오지 못하는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만다. 기다림의 본질은 철저히 내 시간이 아닌 상대방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 기다림은 기다림은 믿음과 연관이 된다.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니까 그분이 지혜롭다. 우리 지난주에 팀켈러 목사님이 췌장암 4기지만 위로받을 수 있는 건 그분이 나보다 지혜롭다. 그분은 실수도 실패도 하지 않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뭘까? 사실 여기 보니까 정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정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은 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공의 정의를 우리 생각하면 막 잘못을 막 재판하고 벌 주는 거 생각하지만 성경의 의라는 개념은 언약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언약을 깨트려서 심판해야 되지만 자신이 언약한 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7번을 보여주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고 매를 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더러움 제거의 목적이 있는 거죠. 당신 백성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분의 긍휼이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긍휼이 어디까지 가냐면 돌아오라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분이 상처를 입고 그분이 저주를 받고 그분이 끊어짐을 당하게 한 다음에 축복하고 치유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과 은혜가 정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 공의는 잘못한 걸 지적하고 판단하고 잘못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은 뭐예요? 결국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긍휼과 은혜가 덮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32편 32장 1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리더들, 가정의 부모들,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다 정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정의는 뭐예요? 긍휼과 은혜. 그러려면 자기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을 희생하는 그 희생이 있어야만 긍휼과 은혜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상대방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고, 그 기다리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사람이 가는 교회,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잘못했을 때 벌 주고 따지는 건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소금과 빛은 뭐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마땅히 벌 주고 심판해야 되는데 은혜와 긍휼로 살리시고 회복하고 치유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 물론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내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결과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복 주실까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일단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8번 한번 보여주시면 한 예화를 하면서 정리하려고 그래요. 8번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그 자녀들의 그런 학습 효과를 부모들에게 보여주는 순서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마이클,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이 무엇이지? 그랬을 때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사망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코 끊지 네, 못합니다. 마이클이 잘 대답했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제 메리, 앤드류, 피터, 그레이스 다 잘 대답을 할 거예요. 마지막 남은 애가 지적 장애아인 레이첼인데 얘한테 질문하려고 순서가 다가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긴장하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대고 제가 제대로 말을 대답할까? 그런데 물은 거예요. 레이첼, 너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어놓을 것이 무엇이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면 레이첼이 대답했습니다. Nothing. 성경을 다 외우지 않아도 nothing,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계속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들을 매를 대시지만 회복시키시고 맞은 자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상황과 조건, 환경 보지 마시고 잘 기다리시고 버티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아내도 기다려주시고 남편도 기다려주시고 부모도 자녀도 기다려주시고 우리 VIP도 기다려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기다려주시고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축복이다. 그래서 찬양하려고 그래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